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 여기 왔네요 벌써. 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자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제일 상황이 안 좋은 그와 같은 거죠.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네. 자신의 가난과 소경됨과 불의한 행실과 열심 없음과 성전 되지 못함을 모르고 인사불성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둘로 나눠서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서력의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천사인데 징이시오 하나님의 장로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이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일어나거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바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없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떠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가 보게 하라. 아멘. 이거를 언어 비교해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것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전치사연이 있죠. 네. 이건 이제 장소, 시간, 상태에서 지정된 이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뭐뭐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안에 아니면 뭐뭐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교회 아니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제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써라 이것도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써라로 이제 개칭을 했는데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편지라 이것은 책이다 뭐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이제 뭐 편지하라 이렇게도 뭐 할 수 있겠지만 틀렸다라기보다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2장에도 4번 편지하라, 내 목자에게 4번 편지하라 그랬고 3장에도 벌써 새 목자에게 3번 편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명의 목자에게 전한 음성인데 이것을 갖다 편지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3장이 벌써 3통의 편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어의 뜻도 뭐 책이다, 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편지하라 이것은 써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뭐 이러시되 이런 이것들은 다 지금 뭐냐면은 존칭을 해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할 때 존칭하지 않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존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아멘이시오는 아멘이요. 네. 증인이시오는 증인이요. 시작이시는 시작인. 이르시되는 이르되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충성되고 이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성되고 이것은 그 대상이 믿을만한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한 신실한, 믿을만한 신실한, 뭐 신실한으로 해도 되고요, 믿을만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좀 그러니까 좀 동떨어지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충성되고는 믿을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이신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근본이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 네.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좀 차이가 있죠. 네. 근본하고 시작은 네.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에요. 네. 창조의 말이 나왔으니 창조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관계돼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예요. 네.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창조해 갔나를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네. 그분은 진리의 영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죠.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그 꿈속에 계셨죠. 네. 예,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어떻게 했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네. 있으라 하면 있어버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아멘. 그와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바울은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창조의 시작이니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 번 증거했으니까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네. 이것저것에 해당하는 그 언어의 복수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가시켰다는 거죠. 네. 이것을 분석하면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 이것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쓰라고 명하셨는가에 대한 설명. 그렇죠? 네. 해답은? 나오디게에 있는 사자에게 다 똑똑하네요. 응?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아까 천사님처럼 막연하게 물어봐 버리면 다 벙어리 만들어 버려요. 그건 이제 말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료를 이용해서 하면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틀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반박할 수 없죠. 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네. 이건 뭐냐?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 이 말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쓰라고 명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회답은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고 했다는 거죠. 네. 항상 성경이 답이 되도록 깨닫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멘이요 믿을만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가 이것들을 이르되 이것은 쓰라고 명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7교회 목자에게 각각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죠. 왜 그럴까요?
교회와 그 목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각 거기에 맞게 나타나시죠.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믿을만하고, 왜 이걸 믿을만하고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 믿음에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 다음에 항상 그랬죠. 네. 일곱 교회 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런 것입니다. 참된 증인이요. 이건 뭐예요? 그분은 참을 말하지 못했는 모양이네요. 이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만이 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상도 가상의 세계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이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에요. 그 참된, 그러니까 참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이것이 맞다는 것이 다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가 이것들을 이르되,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종으로 삽니까? 이 목자만 말할 게 아니에요. 종으로 사냐고요. 오늘날 대부분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삽니다. 믿는 이들까지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둘러서 해가지고 노예를 말하거든요. 원어 뜻이. 노예는 뭐예요? 어떤 값주고 팔려서 어떤 주인에게 소속된 자죠. 네. 속한 자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 자기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재산은 그러면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네.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 것이니까. 나도 주인 것인데 어떻게 내 소유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인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산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망각해버리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죠? 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분은 지금 살펴보면은 항상 연관등이 따라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열심도 없었고요. 그냥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어요. 결단도 못하고. 그렇죠? 네. 예. 또 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모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스스로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대요.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야. 주님은 어떻게 봐요?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으면서 알지 못한다요. 그러니까 형편없죠. 그야말로 형편없는 거예요. 이런 목자인데. 응? 특히 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둘 합해서는 뭘 말하냐? 누구에게 전하는 음성인가 말씀하신 분에 대한 소개였죠. 네. 예,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어떤지 그 영적 형편없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는 부자라서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건 마치 뭘 말하냐면요. 육적으로 말하면 술 취한 자예요. 술 취한 자가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술에 만취되어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사람 같아요? 아니요. 자신을 모르잖아. 네. 영적 술, 육적 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영적 술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걸 갖다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은 뭘 말하냐면 진리 아닌 비진리를 말합니다. 비진리. 진리 아닌 모든 것, 비진리. 네. 진리란 참을 말하고 하나님에 위해서 나온 말씀을 말하고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비진리를 말한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의시켰죠. 누룩을 주의하라 했고 네. 인간의 교훈을 주의하라 했죠. 네. 그 누룩 중에는 주님이 지적하기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고요. 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죠. 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진실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말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자신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육적으로는 부유했던 것 같아요. 재물이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재물만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목자는요, 목자가 재물이 있다고 편할까요? 재물 많으면 뭐 설교 잘 되는가요? 목자는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네. 이 다음 주에는 뭔 말씀을 전할까? 또 저녁 예배는, 낮 예배는 뭐 전하고 저녁 예배는 뭐 전할까? 수요 예배는 뭐 전할까? 이거 고민한다니까요. 그거 제일 큰 고민이야. 근데 이분은 무사태평해요. 뭘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분은 재물만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가진 어떤 그분이 할 일과도 관계해서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여긴 그렇고요. 더 자세한 건 더 밑에서 또 보기하자고요.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오늘 비교하면 행위는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행위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리리라 여기는 현재 시제예요. 이거는 참 매우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토하여는 과거 시제고요. 네. 버리리라는 현재 시제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표현하려다가 머리 빠질 것 같아서 그냥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 언어의 특성도 있고 그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옮길 수는 없어요. 네. 이제 최대한 하려고 해야죠. 네. 여기 버리리라는 미래로 표현되어 있죠. 네. 현재로 이제 고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뭐 의도하다 이런 뜻이 이제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하다, 하려고 하다 이런 것이 현재 시제란 말이죠. 네. 그래서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석하면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진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 아심받은 라오디게 교회 목자의 행위가 무엇이 문제인가와 미지근한 신앙에서 어떻게 결단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설명,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것은 목자의 행위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밑에는 어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이것은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합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고 한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라오디게 교회 목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시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 목자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뭘 원해요? 결단해서 뭔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뜨겁기를 말하진 않았어요. 네. 물론 뭐 그런 의도로 말을 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은 뜨거우면 뜨겁지 왜 또 차든지 뜨겁든지 차기도 바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어려워지죠. 네. 여기서는 그게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양당간에 결단하라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봐야죠. 네. 예. 어떤 것은 뜨거운 것이 좋고요, 어떤 것은 차가운 것이 좋기도 합니다. 네.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죠. 아, 네. 죄에 대해서 뜨거워버리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웃어요? 우리 탁자매님 왜 웃어? 죄에 대해서 뜨거우면 안 돼요. 네. 응? 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지. 형제 사랑이 뜨겁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가워서 좋은 것도 있네요. 네. 뜨겁기는 뭐에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신앙심이 뜨거워야죠. 사랑이 네. 뜨겁고. 그렇죠? 네. 예. 이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어떤 음식이나 물 같은 것도요, 차라리 뜨거워버리면 균이 다 죽죠. 차가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지근한 그 물 같은 거나 음식이 제일 먼저 썩어요. 부패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결단해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마세요, 여러분. 네. 차라리 때려치려고 치든지. 한둥만둥 그런 신앙 갖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만둬요. 뜨겁게 합시다잉. 네. 이거는 원어 비교를 하면요, 여기 눈 먼 것은 눈 어두운 것 이렇게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눈 먼 것은 불투명한 뭐 연기 낀 것 같은 뭐 안개 낀 것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 먼 것은 뭐예요? 눈 먼 것은 먼저 눈 먼 것은 아예 안 보이는 걸 말하잖아요. 네. 연기 끼거나 안개 낀 것 같은 불투명한 것은 뭘 말해요? 잘 먹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좀 뭔가 개정할 필요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흐릿한 것, 잘 안 보이는 것 이런 걸 말하잖아요. 네. 그건 틀리죠. 네. 눈 어두운 것과 눈 먼 것은 틀리다니까요. 네. 눈 먼 것은 아예 못 보는 걸 말하고, 눈 어두운 것은 흐릿하게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연단한 불을 금을, 여기 금은 금 그릇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 금은 금 기명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 그릇 이런 거 말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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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금 그릇으로 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흰 옷, 여기는 옷들, 예, 금은 금 그릇으로 했고요. 옷은 옷들로 했습니다. 여기는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눈도 돈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옷을 입어도 한 개인이 옷을 입어도 하나만 입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 탁정도사님은 하나만 입는가? 아니죠? 그렇죠. 뭐 원피스를 입더라도 그거 하나만 입고 입진 않잖아요. 속옷도 입고 네. 속옷만 해도 옷도 입고 아래 옷도 입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입어도 옷을 입죠. 이게 우리나라 언어의 그 습관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불명확해요. 아니 누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 습관을 이렇게 뜯어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표현하지 이거의 습관에 뭐랄까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막 지금 번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막 뭘 잘못했다고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배움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여러분도 뭐 표현하는 거 보면 또 글 쓰는 거 보면은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애를 쓰고 이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복수로 표현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나는. 근데 여러분 꼬리 그리든 뭐든 한번 보세요. 이와 같아요. 깨달아도 그렇다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죠. 그러나 나는 명 받았으니까 이거 사명이니까 이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눈도 예쁜 눈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벌써 그렇죠. 두 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들 해도 되고요. 두 눈이 낫겠죠. 분석하면 내가 말하기에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은 라오디가 교회의 목자가 자신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착각해요? 부자라 이렇게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어두운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것은 라오디가 교회의 목자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의 영적 형편의 실상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가에 대한 설명 맞죠? 네. 예. 예수님 보시기는 어때요?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어두운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정도면은 참 심각하지 않아요? 네. 심각하죠?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합해서 뭐가 되냐면 합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과 그의 영적 형편의 실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맞죠? 네. 예, 참 심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요. 내가 너를 보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그릇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들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두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 어두운 라오디게아 교회 목자의 문제 해결책으로서 그것들을 면할 방법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맞죠? 네. 면할 방법은 뭐예요? 해결책과 면할 방법. 불로 연단한 금그릇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그릇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들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두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자는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유하고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모든 게 풍족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네. 예? 가난하고 가련하고 아니,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어둡고 벌거벗었다고 여겨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사상 문제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사상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 목자는
영적 사상을 가져야 오는데, 예수님의 사상을 가져야 오는데 세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육적 사상. 예를 들어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부자는 어떤 자를 부자라 해요? 점을 많은 자를 부자라 하죠. 네. 근데 주님은 영적 사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서문학교의 말씀으로 항상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문학교의 목자는 강고를 겪고 있었죠.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가난의 고통과 그 거짓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박해, 이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가난의 고통, 그 가난은 이제 그 원어에 뜻은 막 거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난한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난하다 해도 우리나라는 부자의 나라가 이미 됐기 때문에 가난해도 그 끼니 굶고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가난해도 그러니까 그 진짜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부자야. 근데 이 지금 뭐 서문학교의 목자는 아주 가난한 거예요. 아주 거지와 같이. 근데 뭐라래요? 주님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이게 주님의 사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육적으로 풍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 목자는 여기고 있고, 그러니까 육적 사상으로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 사상으로 판단한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다 잃어버린 자예요. 육적으로 풍족해도. 에베소서를 보면, 1장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셨는데, 애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애정하셨는데 무슨 복을 주려고 애정했어요? 신령한 복 주시고. 에?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정하셨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 포기해라. 하나님을 주인 삼으려면 재물 포기해라.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정반대인 것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날의 목자들의 가르침도 이 땅에서의 복으로 간주하고 가르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좀 이렇게 재물 좀 복을 많이 받으면은 그거 잘 됐네. 물론 못된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그 축복받았네 이렇게 여겨본단 말이죠. 막 축복받은 것처럼.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네. 재물은 뭐냐면은 재료, 원어의 그 뜻이 재료 얻은 것입니다. 재료. 재물은 재료와 같습니다. 네. 재료는 뭔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재투자할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재물 자체 가지고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축복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걸 옳게 써야 축복이 되는 거지. 영원한 축복. 네. 일시적인 복 받아서 뭐 합니까?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우리는 영원한 복, 하늘에 있는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양다리 걸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고 이 세상을 버려야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재물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꾸 못 가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요. 100%로.
이제 적당히 뭐 한 80%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에요. 100%로 사랑을 해요.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해서.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재물인 자는 어째요? 재물이 마음 뺏게.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신기해요. 재물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어디다가 1억 꼼쳐놨어. 저 뒷산에다가 안도 모르게. 잊어버릴까? 그거 놔두고? 어? 누가 그거 파가지 않나 하면서 잠도 못 잘 거야 아마. 어? 그거 다시 가져오기 전에는 잠도 못 잘 거라니까? 그와 같아요. 마음이 계속 그곳이 가는 거예요. 비싼 차를 샀어요. 한 3억짜리. 어쩌겠어요? 어? 이 땅에 많이 심을수록 그곳에 물질 있는 곳에 간다니까요. 마음이 온통 뺏겨요.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나님이 간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 이 재물과의 이 사람과의 상관관계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곳에 다 몽땅 뺏겨버린 거예요. 한 뭐 10억이나 100억이나 그 어떤 뭐 비싼 어떤 집을 하나 샀다 합시다. 그곳에 가요. 마음이. 차를 사면 그곳에 가고 누가 가다가 또 기스내 불고 쭉 긁어버리지 않나 하면서 걱정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폐차 직전에 차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잠 못 잘까?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심을수록 이 땅에 심은 자는 그 재물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 몽땅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 드릴 게 없어.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 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부자일수록 잘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처방은 뭐예요? 내가 나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그릇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가난하라 했죠?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그릇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흰옷들을 사서 입어. 흰 옷들을 사서 입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눈 어두운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보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눈 뜨고 싶죠? 네. 약국 가야 돼요? 영적 의미가 있죠? 네. 이건 비유된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거 잘 증거해도요. 아직 다 말 안 한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가를 깨우쳐 줘야 비로소 눈뜬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실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뭘 말합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비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귀하게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래요. 그러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인이
쓰기 합당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준비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자, 하늘의 보상은, 하늘의 보는 우선 어떤 비밀이나 알아가지고 어떤 운 좋으면 당첨되고, 아니면 안 되는 뭐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이렇게 그런 어떤 운이나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뒤엎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그 부는, 하늘의 부는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주님이 쓰시고, 그러니까 귀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때, 깨끗게 할 때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준비된 자를 주님이 쓰시고, 그러니까 준비되어진 자를 주님이 쓰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복음 전하고 청년들을 살리면서 쌓아가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금 그릇 사는 것은 사실상은 뭐요? 금 그릇을 산다고 해서 부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네. 네. 우리가 금 그릇을 사는데 금 그릇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요?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니까요. 이 금 그릇은 뭐냐면 거룩한 그릇. 우리를 그릇으로, 우리 일꾼들을 갖다가 그릇으로 상징할 수 있고, 금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깨끗게 해서 깨끗하게 된, 거룩하게 된, 귀하게 된, 그렇게 귀한 그릇. 이것들을 상징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준비된 자를 쓰시고, 쓰임 받음으로써 쌍급을 쌓아가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보상을 받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부가 축적되고 그것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금이 아니라 금 그릇이 맞겠죠. 원어 뜻대로. 이해갔죠? 네. 예. 그 다음에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부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장에 들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홍신이로다 하더라. 옷은 수치를 가리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깨끗한 옷, 세마포나 그 두루마기를 빠는 거,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된 두루마기나 아니면 흰 옷이나 뭐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죠. 네. 또 이제 마태복음 22장에는 애복이라고, 혼인 애복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네. 어쨌든가 깨끗하게 된 옷, 옷은 수치를 가리는 도구를 말하고 깨끗하게 된 옷, 흰 옷이나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꼭 세마포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세마포는 신부들이 입는 옷이죠. 네. 그러니까 옷은 우리 행실을 말하되 깨끗한 옷은 옳은 행실을 말한다는 거죠. 네. 더럽혀진 옷은 뭐예요? 불의한 행실을 말하겠죠. 네. 그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흰 옷들을 사라 그랬네요. 네. 흰 옷들을 사야 벌거벗은 수치를 면한다는 거죠. 우리가 옷이 막 더러운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옷을 벗었거나 하면은 수치를 당하잖아요. 네. 그와 같이 예 그럼 옷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실이 드러나는데 우리 행실이 옳은 자는 드러나더라도 우리 행실이 옳으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실이 옳지 않은 자들은 이 모든 그 행실이 드러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나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나 같은 의미네요. 같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약을 사서 두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여기서는 눈 어두운 것을 말하는데 눈 어두운 걸 면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영적 눈을 말하죠. 네. 예.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네. 근데 하나는 그러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꼭 두 방면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은밀하게 감췄고 하나는 공개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공개된 것은 누구나 우리가 육적 눈을 가지고도 영적 눈 아닌 육적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건 안 믿는 자도 보고 스님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절반은 볼 수 있겠네요. 영적 눈을 굳이 안 떠도 성경 절반은 볼 수 있다니까요. 네. 의미들을. 네. 그렇다면 뭐예요? 공개된 부분에 그것 가지고는 눈 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눈을 따로 안 떠도 그것 가지고는 다 뭐요? 절반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부분은 그걸 한번 다 보죠. 무슨 의미인지. 눈 떴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자를 말하냐면 은밀한 감춰진 부분의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 가지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연결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게 짝이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를 여호와께서 명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짝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짝이 맞춰질 때 풀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이 은밀한 감춰진 방면의 부분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눈 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각해지죠. 그 눈을 떼야 돼요. 이 눈을 가면 어떻게 떼야 돼요? 약국 가서 안약 사오면 돼요? 영적 안약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이 병들었거나 아파서 침침해지거나 잠 보일 때 약국 가서 안약을 사다 바르면은 낫듯이 이걸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안다고 생각하고 아들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믿는 자들은 네.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는 아들을 안 자가 없대요. 그럼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조그만 것 가지고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버지도 모르네요. 계시를 받기 전에는. 그 은밀한 것들을, 비밀한 것들을 계시로 드러내기 전에는, 그렇게 가르침 받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걸어다니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이야기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면서 계시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계시로 제일 먼저 누구요? 참 빛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와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또 고백하죠. 자기가 사람에게 누구에게 유명한 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알았다고. 이와 같이 계시로 아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근데 누구나 다 그와 같이 될 수는 없죠. 네. 그 특별한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눈뜬 자, 이 비밀의 눈을 이렇게 영의 안목을 가진 자,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잘 가르침을 받으면 뜨게 되죠. 네. 이 두 방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계시로 받아서 직접 바울처럼 깨달음을 얻어가든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근데 다 그런 은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분량이 맞게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 또 날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 가르침을 받으면 눈이 또 뜨어져 가요. 네. 모든 걸 뭐요? 누구에게 살아있습니까? 처방하는데, 이게 해결하는데 어떻게 처방했어요? 사라고 얘기해요. 사라는 말은 뭐예요? 공짜로 가지란 말이 없습니다. 네. 사래요. 그러면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이. 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힘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예? 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눈 열어주세요. 말씀을 이렇게 볼 영의 안목을 갖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해도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깨달아야죠. 네.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을 뜯어야 되고, 바퀴가 펑크가 나면 바퀴, 펑크 떼우면 되는 것이지, 엔진 고장나는데 바퀴 고치면 됩니까? 아니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는 이 영의 안목 갖게 해달라고, 나도 이제 말씀 눈뜨게 해달라고 몇 시간씩 기도 하는 자도 많아요. 허다해요. 그와 같아요. 믿는 이들이. 바로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네. 그렇잖아. 네. 아니 펑크 났는데 엔진 뜯으면 되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부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써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질 때 주님이 쓰시고, 그래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할 때 거기다 보상으로서 하늘의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네. 또 흰 옷들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려면 행실을 옳게 하면 되죠. 네. 아까 옷이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네. 옳지 못한 행실을 내버리고, 네. 옳지 못한 버릇들을 내버리고 제 습관을 버려서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네. 맞잖아요. 그것이 이치적으로. 네. 풀어봐도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은 둘 중 하나, 주님께 친히 계시를 받든지 아니면 눈뜬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왜 멀리에서, 저 일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계룡에서 이렇게 멀리서 달려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호주에서 달려올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얘 막 그 많은 차비를 들여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치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하나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네. 예, 뭐 예를 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럼 금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답을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란 이야기죠. 깨달으세요? 뭔지? 네. 예, 이와 같이 해결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준비될 때 주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그 행실로서 행위의 그 수고의 대가로서 보상을 받아서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각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행실을 갖다가 자꾸 변화시켜 나갈 때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흰 옷들을 사 입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갖다가 공짜는 없다는 거죠. 네. 사서 입어. 요게 예수님께 사서 입어. 그것들을 갖춰가는 겁니다. 네. 안약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이유는 그 안약 살러 왔죠. 이제 보니까. 그거 생각 안 해봤죠? 이제 보니까 안약 살러 왔네? 네. 그렇잖아. 이것들을 종합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라오디가 교회의 목자에게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과 그의 문제점과 영적 형편의 실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권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